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이 무엇일까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는 곳에서는 이 순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과 또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이 되는 앞선 35장 말씀에 보면 레갑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가 명령한 말씀에 몇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는 어떠한지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6장 말씀에서 유다 나라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던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세움받은 요시야 날 때부터 오늘이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다 기록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루마리를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이 잘못한 악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장 29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니라. 두루마리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이러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야 할 이 예레미야 35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은 여호야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34장 말씀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과 너무도 비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34장에 나와 있는 이 요시야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그 율법책의 내용이 자신에게 들려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에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발견한 이 율법책을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을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했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왕의 명령에 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다 합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이 왕은 어떠한지요?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불태워버렸지요. 그리고 유다 백성으로는 단 한마디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을 모르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다 백성은 더욱더 악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그들의 끝은 너무도 잔인하고 잔혹한 죽음과 또 포로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요시야와 여호야김 왕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서 계신지요? 저와 여러분이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찢게 만들고 또 애통하게 하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신지요?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은중앙교회와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역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